오늘 성가대가 너무 우렁차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어떤 것도 밀려가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부작용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당연히 바람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가지를 바람 탄다고 해서 하나하나 잘라내면 마지막은 나무가 죽게 됩니다. 오늘 나무는 가지가 많아서 무성할수록 건강합니다. 비록 바람이 불지라도 나무는 건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편한 것, 쉬운 것, 그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몇 분 안에 돌리면 돼요. 제가 이번에 사모가 없어서 누군가가 배달해줘서 먹는데 3분이면 돼요. 3분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건강을 잃어요. 그것 먹고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가운데에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남극에 삽니다. 이 황금 펭귄은요, 남극은 영하 40도입니다. 혹하는 때는 체감 온도가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약 4개월의 혹한의 날씨가 찾아오는데 이걸 견디기 위해서는 흩어졌던 모든 펭귄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몸을 비벼가며 원을 그려서 서로 체온을 유지하는 바로 헌들이라는 오늘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때에 그 무리 속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펭귄은 동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펭귄은 혹독한 추위를 부딪히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으로 아까 들어간 거 보셨죠? 그럼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4개월 동안 먹지 못하고 눈만 먹고 버틴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가운데는 새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안과 밖의 온도 차이는 10도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너무 밖에서 추운 동료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안에서 몸을 녹인 펭귄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또 감싸면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먹을 때는 누군가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다 못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혹독한 추위가 닥쳐올 때는 함께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혹독한 내게도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속에 함께할 때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을 하며 신앙생활하며 우리 모두가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 바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주님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만 오늘 붙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벗겠다고 와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끝나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자, 29절 보실까요? 다 같이 말씀.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그리야만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내 무거운 내 삶의 멍에를 메고 한 멍에를 벗고만 가려고 하는 데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멍에 위에 나의 예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멍에가 사르르 사라지는 쉼을 얻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칩니다. 그냥 멍에만 벗으려고 합니다. 주의 멍에를 맬 때에 쉼을 얻는 데에 주의 멍에는 매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메고 온 멍에도 무거운데 거기다 또 멍에를 맨단 말이야. 이게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 봐 주님은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를 씹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내 멍에 쉽다 그리고 가볍다 부담 느끼지 마라.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맬 수 있는 멍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요 멍에 맵니다. 예수 믿으면 멍에를 맵니다. 자, 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나의 멍에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자, 예수의 몸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예수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반드시 우리는 뭔가를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안내자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멍에를 매서 열심히 활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내 짐은 주님이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메고 싶겠습니까? 나의 삶도 힘든데 남의 멍에까지 맬 사람 없습니다. 뭔가 맨다 간다면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았을까? 아니면 간곡한 부탁을 받았을까? 아니면 강요에 했을까? 우리는 이것 외에는 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보면 돈 받고 했다 간다면, 만일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 간다면 이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오늘 놓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이런 글을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손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면 일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봉사라고.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는데 손님이 시켜서 하는 일은 일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똑같이 일인데 봉사와 일은요 엄청난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한다.
이런 어려움 닥치면요 못한다고 포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시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랬어요. 그들은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한 사람 중풍병자가 아니라 메고 온 4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뭘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메고 있는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뭘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행한 일들이 어떤 강요나 어떤 물질에 의해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이전에 1장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믿음의 실체는 뭐냐 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 하면 반드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야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죄 사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놀랍게도요 여기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믿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찮은 오늘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걸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 그 당시 종교인들, 존경받는 종교인들이라는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오늘 뭐예요? 종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흠잡아 예수를 공경에 쳐넣고자 오늘 그 자리에 와 있지 은혜 받으려고 와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갖고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보세요. 자, 8절 보세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의 속으로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마음까지 알고 계세요. 자,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서기관들만 예수님이 알고 계심이 아니라 오늘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 그 4명의 중풍병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더라?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것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가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내 의지와 내 생각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인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와 내 자발적인 생각에서 하는 행동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지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자발에 의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혼돈하지 마세요. 그냥 행위로만 다 중풍병자를 메고 있다고 해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진정한 믿음은 멍에를 매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께 왔다겠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거동할 수 없습니다. 쉽게 팔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어쩌면 언어의 장애도 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메고 옵니다. 여러분, 누가 메고 싶겠어요? 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 외면하고 싶지. 또한 오늘 맨다 간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메고 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환자가 나은다고요? 우리는 그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이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하던 이 일은 헛된 일이야. 왜 이런 헛된 일을 수고해? 이건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지레 우리의 사고의 생각이 믿음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건 해봤자 헛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중풍병자를 매라가면 이건 헛된 일이야, 이건 괜히 수고하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하라 라고 하는 그 심정에 두드리는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매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여기 오늘 성가되어 있지만 우리 다 음악을 전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아무도 전공한 사람 없다고.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말을 들었을 때, 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이기면 이거 포기합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해질 때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 멍에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두 마음이 수없이 내 안에 싸웁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는 일을 행하여질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요, 제 사무관 6주 동안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제 딸을 좀 데리고 올라갔는데 못 들었는데 6주 동안 있는데, 제가 이 남자들이요 제일 힘든 게 밥이에요. 삼시세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바리바리 싸우셔서 정말로 6주 동안에 제가 아주 풍요롭게 보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정말로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섬겨줘서 너무도 고마워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의 싸운 그릇들을 제가 구분할 수 없어서 다 교회 식당에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아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지? 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6주 동안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갚지라는 그 마음속에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 그 다음에 제가 순서대로 하면요, 물론 오래 했지만 한 번 더 우리 전교인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거라도 보답해야 될 것 같아,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제 마음의 본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이 감사하잖아, 기쁘잖아.
함께 섬기면 좋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그냥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4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 의지로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힘들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들길 때 순종하고 메고 가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요,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겨서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게 합니다. 자, 오늘 메고 간다고 해서 누가 칭찬과 격려해 주냐? 환영해 준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믿는 사람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자, 오늘 이들이 메고 가면 좀 비껴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얼마나 무겁습니까? 좀 이들은요, 자기들은 혼자 왔지만 이 사람들은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성경 2절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얼마나 많은 자들이 왔는지 문 앞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메고 왔으면 우리 같으면 뭐예요? 좀 양보 좀 해주시지, 배려 좀 하지 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끙끙거리며 좀 교회 계단 올라왔어요. 교회 문 들어왔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정 보았으면 교회는 사랑이 넘친 곳이라며, 그러면 사랑으로 비껴주고 배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비껴줘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우리는 이 욕을 먹고 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또한 내 이기주의입니다. 왠 줄 아세요? 자,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다 사정이 다 어렵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 다 멍에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이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비껴 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요. 너만 힘든 게 아니라고 나도 힘들다고, 너만 어려운 것 아니라고 나도 어렵다고, 나도 지금 죽겠다고, 나도 절실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고. 그래서 지금 비껴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욕할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다고요. 그만한 오늘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왜 비껴주지 않느냐, 사랑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입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옆에 앉은 사람도 힘든 분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워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왔는데 왜 내가 힘든데 나 좀 붙잡아 주지, 나를 위해 좀 뭔가 배려하지, 이 생각만 하게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은 더 힘들어요. 옆에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좀 양보하지, 이 생각하고 있다고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누구를 탓할 게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만일에 여기서 보세요. 이들이 만일에 누구에 의해서 시켜서 와서 했다고 한다면, 만일에 어느 대가를 보고 왔다고 한다면 돌아갑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못한다고.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내려놓을 거예요. 이건 내 의지로 할 때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속에서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 한지 아세요? 내가 할 도리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믿었던 거예요. 믿음은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가짜의 믿음에 녹아나면 안 돼요. 이 가짜의 믿음에 우리는 사기당하면 안 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정도로 할도리 했다고 이야기해요. 할도리 한 건 그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선한 마음은 마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어요. 그는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건 빵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이때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런 난관 앞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교회 와서 가장 문제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 먼저 만나서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다고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상처 입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 바라보세요.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더라고. 자기의 마음에 상처만 이야기하더라고. 이럴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만일 이 사람들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이는 평생의 그 침상을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럴 때에 진정한 믿음은 누구도 원망 안 했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믿음은 더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람입니까? 친한 선교 회원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라 한다면 끝까지 예수를 만나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7절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 뭐하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네가 원하는 사람 만나러 나갔더냐? 그건 저 세상 궁궐에 있다. 좋은 외모, 환경, 여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그건 사람 만나러 왔느냐? 그 사람들은 저 궁궐으로 가라. 세상에 권력 있는 곳으로 가라. 근데 말이야, 그러면 선지자 보러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보러 왔느냐? 그보다 더한 자가 여기 있다. 바로 나는 그보다 더한 자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럼 누구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가르치는 목사, 선지자도 아니에요. 누구? 더한 자 예수입니다. 그럼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누구까지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오늘 4절에 보면요, 물론 길이 없어요. 자, 오늘 4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자, 예수를 데려갈 수 없,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도 믿는 사람 때문에. 믿는 성도들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멈출 거냐고요? 그래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높은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진정한 믿음은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올라갔다고 다 되느냐? 올라갔더니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다 같이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올라갔더니 만나는 게 아니라 지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와 만나는 길이 막혀 있더라는, 지붕이라는 환경이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볼 줄 알았어요. 올라가도 못 봐요. 지붕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환경이 막아져 있는 거예요. 환경에 장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세속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생각은 못합니다. 보세요. 자,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잡음이 나겠어요? 그리고 모든 뭐예요? 그 먼지가 어디로 쏟아져요? 예배드리는 우리 머리에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겠냐고. 이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예배 드리다 말고 소리 부르지 안 지르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소리 안 나겠어요? 얼마나 그쪽을 향해서 가진 비방과 다 하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뜯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부끄럽냐고, 얼마나 창피하냐고, 얼마나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냐고. 근데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걸 다음에 보상해 줘야 돼요. 돈 들어가야 돼요. 내 돈 들어가면서 내 일도 아니에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합니다. 근데 내 안에 믿음의 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건 믿음의 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라고. 내 일이냐고. 남의 일 포기해야 돼요. 그래도 누구도 욕할 사람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지붕을 뜯음으로 욕을 먹어요. 비방을 들어요. 가진 수모를 당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손실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들은 이 지붕을 뜯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그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뚫리는 지붕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의 시선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요. 사실요, 이 일은 주님이 하셨어요. 이들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는 지붕이 가려져 있어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가 뚫어요. 뚫을 때에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수모를 당해 침뱉음을 당해요. 누구도 칭찬하지 않아요. 죽이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에 싹인 죽음의 저주에, 중풍병의 이 저주의 죄악을 예수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요. 대가를 지불해요. 이게 지금 예수가 하실 사역을 이 네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하찮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차 이 땅에 하실 이 사역을 이들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 묶여서 꼼짝달싹 없는 중풍병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 멍에는 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하신 말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소리 듣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여러분과 내가 매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메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딱 단언해요. 내 제자가 아니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자는 나더러 주여주 하지만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속박 구속당하지 않고 소속하지 않고 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절대 좋은 것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반드시 멍에를 매세요. 매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너무 그런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편하게 왔다 가는 것 절대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 부름받았기에 서로 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의지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다가 포기해요. 하다가 중도에 다 탈락해요.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뚫어내서 예수를 끝내 만나는 신앙이야말로 그 믿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에 속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냥 싸구려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구원을 너무도 싸구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건 싸구려 구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은혜를 받고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 함께 즐거워하자고 함께 울지 않아요. 내가 왜 함께해?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3번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울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사정은 다 이해가 돼요. 물론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코로나 이후로 그 관계가 사라져가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멍에가 매는 게 있어요. 주라고.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는 게 받는 게 100배 좋지 주는 게 좋냐고. 다 받고 싶지. 근데 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합니다. 주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제가 야단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를 야단칠게요. 사실 지난주에 장례식 때 저는 물론 부교육자들이 휴가 기간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히 장례식이었으면 와야 돼요. 근데 휴가라고 안 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죽었다고 작정하세요. 제가 계속 웃고 아무 표정 안 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이건 아니야. 아무리
애국이 아니고 한국에 있었으면 어디든 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슬픔에 당했는데 휴가라고? 그건 교육자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할 게 있으세요. 예수님은 함께 울으라 했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장례식에 한 번도 화장터를 가보지 않았다? 그분은 정말로 함께 울지 않은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최소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웃는 것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우리 요즘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배로운 건 정말 부서서 열심히 우리 교회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데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몸이 지쳐 있어요. 막 이것저것 다 맡기다 보면 너무도 제가 알아요. 어제도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준비하는데 이번 수련회도 보니까 회장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제일 많이 간다는 거예요. 청년회가 제일 역대 이래 가장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수련회비 좀 더 달라고 저한테 뇌물을 주더라고요. 통닭 2개 갖고 왔어요. 2개 2쪽 단무지 5쪽 하고 갖고 왔어요.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 통닭 2마리 아닙니다. 2쪽입니다. 그거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 값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이런 말이 주어지는, 오늘 12절 보세요. 마지막 축복이 뭔가, 이 축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느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우리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멍에를 함께 메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에 행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